네, 우리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1문답의 핵심 주제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봤죠. 우리 다시 한번 1문답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답. 삶과 죽음에서 나의 유일한 평안은 나의 존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폭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실로 모든 것이 반드시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나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평안, 즉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 근거가 바로 오늘 이 요리문답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했다는 것,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평안임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문답의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읍시다. 당신이 삶과 죽음에서 이 평안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둘째, 나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셋째,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평안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사실, 우리의 죄, 또 그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결코 삶과 죽음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문답에서 함께 배운 것처럼 이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평안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심각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부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여전히 나는 건강해, 나는 병이 없어,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부정해버리면 그는 사실 의사를 찾지 않을 것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병으로부터의 그 구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자신을 의사에게로 인도한다면 그는 그 의사로부터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죄와 그 죄라는 병으로부터 오는 이 삶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부정해버리면 그는 자신의 영혼의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아는 지식,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이 삶과 죽음에서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를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그 성경이 알려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온전히 행할 때에 구원받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ABC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저것을 행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가르쳐 주실 뿐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행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로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ABC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했지만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되나 실패했던 모든 삶을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서 다 살아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대속과 하나님께 영원토록 받아들여지는 의로움을 우리 대신 친히 이루신 분으로, 즉 단지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실제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끄집어내시는 분, 이런 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ABC 이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가르침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깨트려 왔고 죄악들을 범해 왔습니다. 저는 저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구원은 우리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진정으로 그냥 우리에게 구원 얻는 ABC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만 왔다면, 그분을 그런 분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과 죽음에서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영원히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지금 이 정도의 죄라도 나는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지옥에 떨어지고도 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늘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해내신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났고 영원히 종결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 두 번째, 이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뜻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경이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그 찬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또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시편 107편의 말씀도 그렇고 이들은 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거의 끝까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쉼 없이 한 문장으로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 그 영원한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쉴 수가 없었다. 중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긴 문장,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찬양으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이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제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찬양과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이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그 존재를 지탱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는 사실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거나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것임을 진짜 믿음으로써 찬양을 한다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게 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이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케 한다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에서 여전히 어떤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들을 또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 그 영혼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꽉 깨물고 견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지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꽉 물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력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인 거죠.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팀켈러 목사님께서 드린 예인데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미선이와 예은이가 있는데 미선이와 예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했는데 굉장한 단순 노동이고 굉장히 고되고 힘겨운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둘이 똑같이 매우 고된 일을 하는데 미선이는 1년 연봉 200만 원 받고 그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예은이는 200만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둘이 이제 1년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만 원을 받기로 한 미선이는 어떻겠습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돼요.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1년 연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어. 나는 학대를 당하고 있어. 내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1년 연봉 200억 원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매우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지만 예은이는 미소를 띤 채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때문이죠. 1년 후에 나에게 200억 원이 주어진다. 라는 그 소망의 기쁨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미선이는 절망하지만 예은이는 평안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겪는 여러 고난, 아픔, 어려움, 위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그 가운데 심지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만들고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이 기쁨은 더 증폭되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의 기쁨이 더 증폭되고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농경 시대에서 소가 없고 또 양도 없고 밭이나 논이나 소출이 없고 과수원에 열매가 없는 것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망이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그분이 겪으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소망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이유, 심지어 기쁨으로 견디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도 내 안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면 단지 그냥 예배 때 와서 함께 찬양하는 거 말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치 못하여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복음을 잊었거나 아니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계속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마치 아주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200억 원의 연봉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평화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런 찬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과 순종,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표현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십시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일.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또 순종으로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항목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나는 정말 내 죄와 비참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굳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